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제목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내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래 통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대형 집회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더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내게 와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오늘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깨끗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지 그게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죄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밖에 외출할 때는 이렇게 옷을 깨끗이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도 매고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왜 그러냐? 누군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보지 않으면 가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쌩얼로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집안 식구만 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살잖아요. 밖에 나올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깨끗이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마음을 깨끗이 안 하느냐? 마음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마음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년에 어떤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가방. 누가 사무실에 있는데 가방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백, 여자분 백이에요. 보니까 얼핏 봐도 백이 나쁜 백이 아니고 명품처럼 보여요. 얼핏 봐도. 근데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누구 건 줄 알아야 돌려주죠. 그래서 제가 그거 따봤어요. 그 속에 뭐 혹시 주인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따봤더니요, 세상에 명품 백 아니란 그렇게 지저분한지 깜짝 놀랐어요. 영수증 찢어진 것, 구겨진 영수증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겉모습은 아름다우나 네 속은 악독과 죄악으로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 그렇게 명품 가방, 멋있는 가방 속이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니까 외모를 갖추는 겁니다. 화장을 합니다. 액세서리를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왜 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집에 가면 네가 벗은 옷을 네가 꼭 걸어야 한다, 일어나면 이불을 아주 입에다 물고 일어나라, 그걸 개게. 내가 자고 일어난 이불은 내가 개야 하고 내가 벗은 옷은 네가 갖다 걸어라, 엄마 보고 걸지 말고. 그것도 못하냐?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못해서 개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10가지를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중에 1번이 내가 자고 일어난 이불은 내가 갠다, 2번이 내가 벗은 옷은 내가 갖다 건다. 그거 못하는 장년도 많습니다. 아직 허물 벗고 다니는 장년들.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뚫뚫 말아놓고 옷 1m마다 하나씩 벗어놓고 학교 가는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본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자친구가 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본다면 아마 쫙 해놓고 갔을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어떤 집은요 목사님 오신다고 도배하는 집도 참 많아요. 목사님 핑계대고 도배하는 겁니다. 도배 안 하다가 목사님 오신다니까 도배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 쫙 해놓고 정갈하게 딱딱 정리해놓고 변기 뚜껑, 소변 보려면 이거 열잖아요. 그 밑에까지 다 닦아놓습니다. 아주 반들반들하게. 왜? 목사님 와서 보실 거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왜 정리를 안 하고, 왜 마음을 청결하게 안 하고, 왜 청소를 안 하냐? 마음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쉬지 않고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더러우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지저분한 것보다
그 부패한 것, 그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의 만물보다,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 지저분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치웠으면 평생을 안 치워? 평생을 정리를 안 해.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워함과 음란하고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남에게 눈 가리고 앙호하고 보이지 않고 그걸 정결하게 안 하고 깨끗하게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서 부패한 것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부패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이요. 그 명품 빼가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사람들이 본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번지르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말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탐욕과 방탕으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이거 지금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인간의 마음이 천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데 하나님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여 그걸 알고 행위대로 보상한다. 왜 마음에 여러분이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왜 간음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우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왜 갖고 사느냐? 보는 이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경한다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걸 몰라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득 채웠다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채웠다고. 목사들이, 장로들이, 전도사들이, 권사들이, 하나님을 오래 섬긴 자들이 그것으로 가득하다고 오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득 갖고 다니나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참 부대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에스겔서 8장을 보다가 얼마나 부대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을 잡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다시 예언을 줬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 올려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 영혼을 이상중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서 8장. 북편에 들어갔더니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피는 거예요. 그 안에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제사장까지 함께 모여서 동식물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고 앉았어요. 그 다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풍요를
준다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에 그 단무스를 놓고 애곡을 하고 있어요. 성전문을 나와보니까 동문 앞에 25인의 지도자가 모여서 일월성신을 섬긴다고 하늘을 향해서 동방신을 섬긴다고 절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부르짖는다고 내가 응답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실상,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에스겔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내 영혼에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너희들이 부르짖는다고 내가 응답할 것 같으냐? 이 성경을 보는데요, 너무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과연 내 심령 속에 북편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안에 담을 넘어서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편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서편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막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켜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방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방을, 내 방엔 뭐가 걸려있나? 내 방 벽에, 동쪽 벽에는, 서쪽 벽에는, 눈에 보이는 벽에는 도대체 우리 집 거실에는 뭐가 걸려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거실에는, 안방에는, 내 방에는, 사방에 무엇이 걸려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사방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방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거실에는 무엇이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동서남북엔 무엇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보기 때문에 정리하고 날마다 씻어주고 날마다 화장하고 액세서리 붙이고 넥타이 매고 이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제 마음속은 어떤가요? 날마다 제 안에 계신 주께서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동편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고, 남편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북편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내 심령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보여준 것처럼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나요? 부딪히는 거 보니까 내 속이 현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국 전 세계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깨끗하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하면 이건 속히 이루어질 일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거짓되거나 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두고 투기를 하거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그걸 위해서 날마다 애곡한다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애곡한다면 그런데 농사신 단무스를 위해서 농사가 잘 되라고 애곡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동방신을 향해서 태양을 향하여 애곡하고 각종 동식물을 그려놓고 그곳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70명이 거기서 불을 피워가면서 향을 피우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시도 여러분과 내 마음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침 삼킬 틈도 버리지 않았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깨끗. 우리 교회의 동서남북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교회 사무실은 무엇이 있고, 우리 교회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동서남북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은 어떻고, 우리 교회 권사들은, 우리 교회 목사들은 어떤지 동서남북을 돌아봐 하나님이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때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꽉 차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마음에 아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동서남북 어딜 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사도 하나님 어렵지 않게 이룰 걸 믿으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깨끗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이시오. 박수로 청소를 해야 돼.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가슴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불신의 말 하지 않도록. 혀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 앞에,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서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내 생명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그래서 부정한 걸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좋은 곡식을 뿌려서 천국 마음밭이 됐는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성령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가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하면 되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생각지 않은 악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누군가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돼. 어느 날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걸 모르고 깨어있어서 경계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악한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나에게 악독한 마음을 집어넣어줬는데, 죄된 마음을 집어넣어줬는데, 탐욕을 집어넣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라는 걸 두어서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딱 맺어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을 1년만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여러분 농토를 1년만 농사 안 짓고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쑥대밭 됩니다. 호랑이 새끼치게 생깁니다. 1년만, 여러 해 할 것도 없습니다. 1년만 여러분 정원을 그냥 두거나 여러분 밭을, 논을 가꾸지 않고 그냥 두면 완전히 쑥대밭. 그냥 두면 여러분 안에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악한 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와서 뿌리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잡초가 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마음밭에서 생각지 않은 잡초가, 생각지 않은 가라지들이 막 자라가지고 그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린 걸 다 무너뜨린단 말이죠. 마음이 부패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져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람이 나고요, 온유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서 볼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내버려두고 관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가 와서, 내가 잠잘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가 와서 뿌렸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와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기도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잡된 생각,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 집어넣어준 그 생각의 씨를 집어넣어준 그 마귀의 씨를 여러분에가 그것을 통해서 하루 동안 죄를 졌다면 그걸 회개하고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못 맺어. 열매 맺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지저분해. 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하게 잘 삽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둠의 일은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는 어둠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부끄러운 일들은 밤에 일어나. 그런데 밤이든지 여러분이 잠을 자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박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속에 불의한 생각이 올라옵니까? 마귀적인 생각이 올라옵니까? 탐욕스러운 생각이 올라오니까 볼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네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뿌렸다. 잠잘 때. 어제 그저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쫙 뻗친대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터질 것 같대요. 얘가. 터지면 뇌출혈 아니에요. 그래갖고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아프다 그러더니 의사를 찾아요. 의사. 잘 아는 한의사를, 가까이 지내는 한의사를 딱 찾아서 전화를 하고 의사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실에 긴 소파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나는 그 옆에 단독으로 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근데 집사람이 보여 가서 뭘 하고 이제 간다고 그 의사를 찾고 나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어머니,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 내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참 우리 어머니 믿음 많이 잘하셨더만. 근데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
옛날 같으면 무슨 귀신 닮았다, 너 귀신이냐? 보나마나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귀신 쫓아 그랬더니 들어와서 머리 잡지 쫓아버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답이 나오리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쫓아버려. 그냥 당신 일로 와. 당신 귀신부터 쫓아야 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부터 쫓아. 일로 와. 근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팍, 귀신 팍 쫓았어요. 그리고 쫓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병원에 몇 번 드나들었어요. 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해서 갔더니 신장 콩팥 옆에 그 나오는 요도관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서 스턴트라는 걸 박아서 오줌이 잘 나오도록 시술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그 다음 주에 총회장 목사님 못 가게 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 그걸 하신다고 해서 간단한 거라서 이제 드나들고 검사를 했어요. 그 생각이 딱 나길래 엄마도 귀신을 쫓아야 돼. 그랬더니 야, 우리 어머니 믿음 많이 잘하셨더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누르러 있다가 내가 엄마도 귀신에게 뻘떡 그래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옆에 있었죠. 날 봐, 이 귀신아 나가! 가! 그랬더니 팍 떨어진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멘! 이야, 내가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 믿음을 좀 보게 해달라고.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 믿음을 보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도록 확신이 나에게 오도록 그거 좀 보여달라 했더니 어제 제가 봤잖아요. 그저께 쫓아버려. 멋있대. 여러분 마음속에 팍 탐욕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쫓아버려. 아멘. 음란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쫓아버려. 이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 닮았지? 우리 어머니 닮았더만. 아니 그냥 쫓아버려라 안 그러고 쫓아버려 딱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그런 나쁜 생각, 마귀적 생각 그렇게 오잖아요. 우리에게 원수가 와서 뿌린 거거든요. 원수가 와서 여러분 뿌려서 생각지 않은 음란한 생각이 듭니까? 생각지 않은 우상,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습니까? 내 동편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애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은 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절을. 간단합니다. 쫓아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그것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면 박수로 맞아주시면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향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죄된 생각이 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왔어요.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하는 열매를 여러분이 걷는다. 좀 이따 찾아줄게요.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다투기 시작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버리라. 예수 이름을 쫓아내버려야 일단 내게서 그 빠져나가야 자라질 않지. 그냥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저도 간음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목사님 맨날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 되실 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남자들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죄를 지을까 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미혹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내가 성적 범죄를 하거나 간음을 하면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성적 범죄를 하거나 간음을 하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짓거들랑 즉시로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뭐가 생명을 걷어갈까 봐.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죄의 대가로 생명을 걷어간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내게로 오면 내 생명이 위협을 느껴서 피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살기 위하여 그 사무실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저기 카메라 있다 그러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지키려고. 당신도 실수할까봐 카메라를 달아놓고 카메라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보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면 내 행동을 방지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옷가지를, 내 모습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죠. 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왜 정리 못하냐?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이 가득한 것은 본인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 가방에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난 그런 죄를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질 수 있거든요. 난 이제 또 그런 죄를 지으면 난 망하고 완전히 버림받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런 죄를 짓느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그랬어요. 난 내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시는 걸 믿어요. 난 그 짓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기도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지켜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도 여러분이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권사가, 성도가,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그 짓거리를 하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입으로 눈물로 콧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다. 다시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7번도 용서하시지만 그래서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개돼지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고 더 심하고 더 부패. 왜? 이제는 외식을 하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낫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날마다 반복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더러움에 들어가면 차라리 처음에 피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낫지. 개새끼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다시 눕는 것과 뭐가 다르고 이 속담이 너에게 응하지 않아요. 더 이전보다 차라리 더 악해져. 왜? 이젠 외식하고 갖다 감추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평화통일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묶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이 깨끗지 않으면, 장로들이 깨끗지 않아서 식물과 동물을 그려놓고 거기서 마음속에 우상을 그려놓고 사반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도 함께 다문술에서 애곡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풍요롭게 해달라고 애통을 하고, 이럴 성신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우상을 두고 남모르는 죄악, 나이 모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서 갖다 감췄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성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부대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세계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느껴보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고백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난 그 찬송을 듣다가요, 정말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자매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속에 오셔서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그걸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나도 주님,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단과 교회에 오셔서 주님 그걸 느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걸 느껴보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장관의 시험 박수로 하세요.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지 못한 사람,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당신을 부인하던 내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우리의 고백이. 저도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보시길 원해요. 근데 한쪽 구석에 그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저에게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쫓아버려, 쫓아버려, 쫓아버려. 그걸 쫓아버려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각의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청결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눈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긍휼함을 하나님이 맛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강을 돌리시면 열왕기하 2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 참 많이 듣는 말씀. 내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은 생각의 결과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오늘 너의 삶은 너의 생각의 결과다. 내 마음의 결과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지가 굳은 자는 평안을 누린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의한 자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이 합해야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의 겉모습이 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사람은 다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성경에 수없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알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 우글거리는 그 탐욕과 그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그냥 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네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내보내고 여리고에 들어왔더니 여리고에 나무들이 과실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물이 있는데 그물을 갖다가 퍼서줬는데 잘 맺어. 꽃도 피고 잘 맺는데 결과는 맺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갖고 오라고 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물이 잘못돼서 열매를 맺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물의 근원에 가서 물의 근원에다 소금을 뿌리면서 소금을 물의 근원 샘물을 깨끗이 하니까 그 물이 달아져서 열매를 끝까지 잘 맺었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생명의 근원되는 샘의 근원되는 샘을 고치지 않아서, 샘을 고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잘 가고 되는 듯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실하게 내 입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산물이 익지를 못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잘 되는 듯한데 결과가 없어.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찾아가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다니실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러 여리고에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다가 맺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가세요. 그 열매의 근원을 찾아가세요. 그 열매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다고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으니 마음을 찾아가서 마음의 부정인 걸 쫓아버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쫓아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인 걸 쫓아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키면 여러분 토사물이 익어가는 걸 믿으시고 박수로 응을 돌리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고 평화 통일이 속겨오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오솔로 베드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자. 주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머리에 두 손을 드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저 머리에 주께서 안수하셔서 더러운 귀신들, 악독한 생각과 육적인 생각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